자, 이제 오늘은 질문 67번입니다. 지금 이제 성례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말씀과 성례의 관계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향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점이 어디,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죽임당하심의 그 십자가로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우리를 인도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으로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집중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핵심은 뭐냐면은 십자가여야 돼. 십자가와 부활. 이것 외에 딴짓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가 아니죠. 지마라는 거죠. 지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례를 받는 것도 내가 성례 받았기에 어떠한 특권의식을 가짐이 아니라 몸으로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는 우리를 뭘로 집중시키는가?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점이 집중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결국 바른 믿음은 뭔가 하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바른 믿음, 어떤 사람의 신앙이 바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그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다. 신앙의 출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모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거고, 예수는 팔면서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릇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번에 있는 7번을 배우는 이유예요. 자, 답을 읽습니다. 시작. 예,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성례로 우리의 구원 전체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시키십니다. 자, 복음, 자, 말씀을 통해서, 복음 거기다 말씀이라고 써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에는 우리의 구원 전체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 성례는 뭐예요? 성례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것을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과 성례가 바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야. 자,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례 자체가 구원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자, 여기다 아주 명확하게 표시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이 교회에서 몇 단계 하고 제자 훈련하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났어요. 성찬식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통해 뒤에 이제 계속 여기서 설명을 다 해버리면 또 반복이 되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발생시키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옆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라고 써놓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과 성례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케 위해서 주신 것이요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다 그러는데 믿음조차도 내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발생시켜 줘야 돼. 그러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정하신 성례가 내 믿음을 더욱더 격려하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례 자체가 구원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못태고 삼태고 사태고 해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가르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저것 다 적고 감사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 66권의 말씀의 원리요. 원리.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세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몇 번 세례 받아도 필요가 없어요. 시몬은 세례를 받았으나 결국 믿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었다.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가 돼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최후 심판 때 내가요 말씀을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전혀 모르는 자라는 거야. 너 전혀 모르는 자야. 하물며 세례와 성찬을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 그때 우리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말이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면서 성찬을 베풀 때마다 내가 그거 다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이 살 먹었고 피 먹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실 거요, 난 늘 도무지 알지 못해. 네가 그걸 그냥 하나의 의전으로 참여했을 뿐이지 언제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냐? 네가 언제 그것이 너를 위해서,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네가 믿은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지만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체험은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이 적용하셔서 믿음이 발생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게 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 그래요. 이 개혁교회에서는 유효한 부르심, 이게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딱 해버려요. 자, 2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모두 그 내용은 같다. 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걸 얘기해. 성례가 더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더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자, 여기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그 처음부터 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포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모두 그 내용이 같은데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 자,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과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신구약을 할 때 이 엑스차를 만나는 형태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와가지고 구약에서도 와서 딱 어디서 만나냐면 모든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난 것은 다시 확장되어 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서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속이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어떤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설교의 문제가 뭐냐면 설교의 십자가가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죄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말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말하려면 무엇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죄를 얘기해야 돼요. 죄를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고, 죄를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좋아지다 보니까, 세상의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 말하는 것이 싫습니다. 왜 또 죄 얘기하냐라는 얘기예요. 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죄 얘기 안 하니까
십자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죄가 없는데 무슨 십자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을 감성적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맑게 돼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철저한 실패자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전했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큼 안 들어? 죽일 만큼 안 들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죽임 당했어요. 자, 여러분, 기왕이 많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친절하고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했을 것으로 기대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 자 보십시오.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친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순종하고 그 앞에 꼬꾸라지 않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친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 향해서 부드럽게 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사랑의 어떤 모습으로 대해준 적이 없어요.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보고 이제 봐나가는데요. 이는 옛 언약에서 약속되고 예표되었으며, 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희생을 통한 구속이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때문에 십자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옛 언약에서 약속되고 예표됐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개혁교에서 말하면 구약 전체가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새 언약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성례는 그리스도 희생을 우리에게 예식으로 다시 한번 희생에 재현해서 체험케 하는 거예요. 자, 설교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끝나면 그건 설교가 아니요. 자, 성찬 예식, 말씀이신 성찬을 행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제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시던 성찬 예식을 지금 재현시키고, 마치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행하신 것처럼 재현하는 것이 성례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아요. 성례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고 끝내면 그게 설교예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2000년 전에 그 말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설교자가 그때 배경과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재현시켜 주는 것이 그 듣는 사람 앞에 1대1로 이 말씀을 대면시켜 주는 게 설교다 이거예요. 만일 설교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떡, 여기에서 허락하신 피에 대해서 예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하고 성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성례가 지금 똑같이 재현이 되듯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똑같은 효력이 있도록 재현이 되듯이 말씀도 설교자에 의해서 하나님 보내신 사제 이 설교자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와 싸웠던 그 얘기를 우리의 죄성, 내 속에는 변화되지 아니한 내 속성을 붙들고 공격하고 싸우시는 얘기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설교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남편을 5씩이나 두고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 자신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과 같은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 그 여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듯이 당신의 죄 이력, 당신의 죄들을 감추지 말고 나를 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죄를 꺼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시오 라고까지 하는 것이 설교라는 얘기야.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 왜? 불편하니까. 베드로 얘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 말하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례를 예수님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례도 말씀도 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자, 3번 성례는 말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서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볼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말씀이 성례에 의존합니까? 성례가 말씀에 의존합니까? 뭐냐면 뭐가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례가 기준이에요? 말씀을 따라 성례가 가요? 성례를 따라서 말씀이 가요? 자, 그래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에 정말 이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내려주신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지 모르고 그 한없는 가치가 있는 보물이 있는데도 먹을 것 없다고 평생을 굶주리다가 거지같이 살다 죽는 신앙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개혁교회가 이 교회에 얼마나 이처럼 풍부한 유산을 물려줬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런 유산을 개혁교회가 누리지를 못해. 소유하지를 못해. 그래갖고 빌빌대면서 이단한테 얻어 터지고 교회들이 박살이 나요. 왜? 개혁교회가 생명을 걸고 남긴 유산을 안 가르치니까.
자, 이게 보세요. 성례는 말씀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말씀은 듣는 것이지만 성례는 보는 것이다. 자, 말씀은 듣는 듣는 또 눈으로 읽는 그 말씀이고, 성례는 보고 내 몸으로 내 입으로 체험하는 말씀이죠. 자,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반면, 거기다가 딱 이런 줄을 그어요. 여기서부터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반면 성례는 오직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례만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믿음을 일으키고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66권의 바른 말씀 외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성례조차 아니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떤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66권의 그 말씀 말고 우리가 받은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배워놓으면 아무리 와서 난리 부르스를 떨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하고 논리로 싸워서 이기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은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나는 몰라. 이제 안 와서 안 듣는 사람들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본인들 책임이지.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지만 성례는 오직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 통로는 오직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성령님이 발생시켜 일으키신 믿음을 성례를 통해서, 체험학습이잖아요. 이론학습인데 체험학습이니까 체험학습을 통해서 더 확실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례다라는 얘기요. 만일에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잘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우리는 대답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는 순간 지옥이요. 자, 이단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제 만기가 있을 때 어떤 이 선교단체에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내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단체 책임자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만일에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 담임 목사인 나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성도를 당신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당신들이 성경 공부를 시키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단이 아니니까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 활동을 접겠습니다. 왜? 이단이 아니니까. 근데 이단이면 뭐라고 그래요? 막무가내요. 이 성경 원리를 알고 설명을 하면 이단이 아닌 사람들은 접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원리를 흔드는 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하고 제가 논리를 쭉 얘기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사과하고
그쪽 활동은 제가 깨끗이 접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우리 2번 다시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오류였지. 아까 이단의 어떤 활동은 아니었으니까.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걸 머리에다 딱 해놔봐요. 이 공식 2는 4 하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믿음을 발생시킨다. 이것이 2는 4 하듯이 딱 외워져 있어야 돼. 그 내 신앙에 들이돼야 돼. 그래가지고 말씀과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간다 하면 뭐예요? 2는 5 하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교만하에 넘어지고 있구나, 바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아닌 뭐 기도해가지고 뭐 어째 아니라니까요. 자, 성례를 통해 그 믿음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신다.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자, 그 부분도 표시하십시오.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성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세례와 이 성찬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바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록하신 이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이 어느 날 나오시오 해가지고 예수 믿겠습니까? 아멘. 아멘 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예수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강화시키는 것이지, 말씀과 성례를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러나 이 성례에 그처럼 유효한 효력을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례에 참여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례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기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성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강화시킨다. 기대함도 없고 구하지도 않으면 첫 만날 빵 먹고 무슨 소리냐만 하냐면은, 아이고 왜 이번에는 카스테라더니 이번엔 맛도 없는 빵이 돼야, 아이고 이번 포도주는 저번 포도주는 달짝지근하더니 이번 포도는 팍 쉬었네, 요런 소리 나고 있대. 그러세요. 거기에 담긴 의미를 모르니까. 나는 성찬식 오고 나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오면 그냥 정말 한번 아니, 성찬식에 하는 포도주가 달짝지근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어? 준비하다가 조금 덜 달 수도 있고 더 달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빵을 하다가 죄송해요, 열심히 준비해주고 원사님 되지만 늘 얻은 빵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식빵을 갖다 놓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지 아니요? 없으면은
우리 밥이라도 쪄가지고 한 숟가락씩 떠주면서도 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런 것이지. 그래갖고 아이고 카스텔 먼저 카스텔라고 그 맛있었는데 이번 것은 아니구만. 의미를 모르니 그런 소리조차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께 성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필요해. 말씀은 약속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지만 성례는 통합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원의 약속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때로는 분석하고 때로는 설명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지만 성례라는 것은 뭐냐? 딱 하나의 예식, 어떠한 이 방법에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의미를 다 담아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으로서 예식이 종합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약속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같다. 성례라는 건 따라 성례의 표식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놓치고 단지 공허한 의식처럼 준수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성찬 예식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효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유효한 효력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놓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기에 준비하는 사람들조차도 불평함이나 어떠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떨림과 감사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 주님이 명하신 것을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누군데 개가 개새끼 낳고 안 낳고 혼소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 목사는 뭐 맨날 그냥 누구 와서 뭐 내지 꼭 와서 해갖고 기도고 하자는 동 마자는 동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살을 떼내고 거기에 몸속에 피를 받아서 그 예식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해 놓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님께 제정하신 그대로 적용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에게 이대로 적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그걸 받을 준비를 해야지. 아무리 다른 사람은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베풀어도 받는 사람이 그냥 빵 먹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내시네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례는 말씀에 의존해요. 말씀에 따른 믿음이 없는 상태로 성례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 말씀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성례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집약시키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의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도, 또한 여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나서 살아가는 내 삶이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 예수 내 속에 들어오신,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의 말씀이요, 내 속에 들어오시어 나를 거룩해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새로운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열매를 맺고 그 표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늘 얘기하지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확장이 없어요. 나아가는 것이 없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삼각형이에요. 그건 논리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고 또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역사로 바른 믿음이 생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 3은 6 하듯이 이러한 부분이 내 신앙의 공식이 되어야 돼요. 이대로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